지금 안 보이네요. 저 목사님 옆에 하엘이가 앉아있어 찬양을 하는데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네. 하엘이가 제가 앉았는데 아까 찬양할 때 목사님도 이렇게 찬양을 막 하는데 같이 막 계속 흔들리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하엘이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출애굽 과정을 쭉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참 특이한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을 쭉 보면 이 인류 역사상 일어나지 않았던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엄청난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금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또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출애굽 과정을 보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출애굽 과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 일을 반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체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금세 바뀌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원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 10가지 재앙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류 역사상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 사건을 이제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 건너는 사건은 또 얼마나 또 대단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그 모든 걸 생생하게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게 다 기억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일 지났을 때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춤을 추고 막 했습니까? 그게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서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대단합니다. 그거 하나하나 보면 대단해요. 근데 거기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은 이 모세가 선창을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면서 막 또 춤을 추고 막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선창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함께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여기 구약성경에 보면 신명기라든지 민수기 이런 데 쭉 보면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계속적으로 그런 선창하고 또 반복해서 백성들이 따라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낭독할 때도 그랬고 또 하나님 말씀의 귀중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을 막 끝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한 것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거기 보면 1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찬양하는 내용을 내가 나의 이렇게 1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1인칭 단수는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막 선창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 내용을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대 백성, 바로
바로 군인들을 이 홍해 바다에다가 납덩어리처럼 수장시켰다, 이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거든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제 출애굽을 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경험을 하고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뒤에서는 이제 애국 군인들이 계속 추격해서 바로 가깝게 왔습니다. 그 애국 군인들에게 이제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물속에 뛰어들어서 다 죽든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애국 백성들을 오지 못하게 하고 홍해를 가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넙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겠죠.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냥 물이 착 갈라지고 착 하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진도라든지 이렇게 모세의 기적이라고 있는데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물이 지금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도 같은 데는 그 모세의 기적이라는 그것은 물이 빠지면은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이 홍해에 갈라진 것은 표현이 보면 물이 벽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사람도 안 보일 만큼 엄청난, 예를 들어서 DY 바다가 갈라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DY 앞바다가 갈라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깊거든요. 낚시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깊은 데는 엄청 깊습니다. 근데 그 깊은 물이 갈라졌을 때 그 바닷물의 벽이 얼마나 높겠어요? 예를 들어서 20m만 된다고 해도 20m만 깊은 물이라고 생각해도 이 그물보다도 더 높죠. 근데 바다 같은 깊은 데는 몇백 미터가 되죠. 홍해 거기도 얕은 곳이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은 뭐 갈대밭이라고 뭐 그런 데를 건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깊은 곳을 건넜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40m만 잡더라도 이 건물의 2배가 됩니다. 그만큼 높은 물기둥이 쫙 서 있습니다. 그곳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그 물 양옆을 걸어가는 것을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세례식.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습니다. 옆에는 커다란 물기둥이 양쪽에 쫙 서 있고 그 엄청난 백성들이 지금 그곳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다 건넜을 때 그 구름기둥이 이제 거치고 애국 군대를 막았던 구름기둥이 거치고 이제 애국 군인들이 이제 같이 그 길을 자기들도 가겠다고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모두 다시 물이 하나가 되고 그들을 다 수장시킵니다. 그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들이 지금도 그곳에서 나옵니다. 애굽의 그 군대들이 썼던 그런 고급 장비라든지 썼던 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요 지금도 그곳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그런 사건 경험한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그런 굉장한 경험을 하고 거기서 찬양을 막 하죠. 찬양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그리고 바로 군대를 수장시키는 것을 납으로 비유합니다. 납은 무거운 것이죠. 그래서 가라앉아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예비해 주신 예비한 그 처소 가나안 땅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계속 막 찬양을 합니다. 미리암은 소고를 잡고 막 소고를 치자 모든 여인들이 또 소고를 치면서 막 굉장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 감격, 엄청난 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에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에서 제거하기도 전에 한 3일 정도에 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했듯이 물 때문에, 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계속하다가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함께 하셨어요. 환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지날 동안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면 그들도 가야 됐었습니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불기둥, 구름기둥이 항상 그들과 머물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그렇습니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뱀을 보내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세우고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그 양식,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매일 공급해 주셨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그들은 하나님 주신 것을 매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합니다. 매일 하나님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또 다른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다 그렇게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만 그러나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렇게 엄청난 게 경험하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계속 나누면서 이스라엘의 그 형편을 우리가 생각해 봤잖아요. 물이 없어서 곧 죽게 되는데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엄청난 걸 봤어도 당장 지금 내가 죽는데, 당장 내가 지금 물이 없어서 죽게 됐는데 여기서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나는 잘 섬겨.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엄청난 능력, 사실 이 구원의 능력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구원,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홍해 사건보다도 더 큰 능력이 우리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 이건 어떤 이 세상을 뒤집는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이 사건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미러클을 우리가 경험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은 어떤 미러클, 어떤 초자연적인 슈퍼내처럴 이런 것들 아무리 해도 그거보다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에게 조금만 불편한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왜 이러냐?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도 또 경험했으면서도 힘들고 지치면 금세 돌아서서 원망하고 불편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나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랬을 때 너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 잘못됐다 하고 가감하게 내치질 않습니다. 내치질 않으시고 다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이런 걸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넘어지고 실수했어도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려다가 하나 딱 잘못했어요.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막 축 처지고 다운돼 가지고 말이죠. 어떤 분은 심지어는 그래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싫다. 이런 분들도 계셔요. 이제 더 이상 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뭔가 나는 잘못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힘이 없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 실수한 분이나 넘어진 분 아무도 없어요. 안 넘어진 분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똑같이 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개념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단순히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단순히 여호와께 그 모세가 부르짖고 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런 그 단순한 게 아닙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게 있었습니다.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왜 중보 기도를 했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금송아지로 섬겼어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금송아지로 섬기고 거기서 금송아지에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라고. 그 앞으로도 계속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축제를 벌이고 막 굉장했죠. 그걸 하나님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잖아요. 징계를 했는데 3,000명이 죽습니다. 근데 그 징계가 3,000명으로 좀 끝나질 않았어요. 끝나지 않고 그 징계가 계속되는데 그 징계 중 가장 큰 징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는 거. 그 지난주 설교입니다.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충격적인 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지 않는다면 이거보다 더 큰 징계가 없습니다. 그 징계 소식을 듣고 모세가 이제 중보 기도를 하죠. 그래서 제가 조심하게 말씀드린 중보 기도라고 이제 하죠. 모세는 중보 기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 성취된 다음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구속을 완성한 다음에는 중보 기도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는 지금 모세는 중보 기도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와 하나님을 중보할 수 있는 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 그래서 성경에는 중보 기도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구 기도라 그럽니다. 도구 기도, 도와주는 기도, 또 함께하는 기도, 이런 도구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게 지금 17절이거든요. 17절인데 거기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모세가 말하는 이 일도 한다는 거죠. 이게 이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 철회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가나안 땅에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동행해 주십시오. 이 기도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를 듣고 이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돌이키셔서 함께 가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함께 가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이제 뭐라 그럽니까? 18절에 그러면 제가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났냐면 우레로 또 폭풍 가운데서 또 이런 초자연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렇게. 이 초자연적인 것으로 이거 보고 간접적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확실하게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의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저희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금 주의 영광을 보겠다고 하니까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응답이 지금 1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을 모세 앞에 지나가게 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확실하게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럽니다. 왜냐하면 직접 하나님 모습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이걸 직접 보여주겠다, 이게 지금 선한 것을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그 1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19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우리 19절 전체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네. 이게 지금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의 특징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싶으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가장 깊이 알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수협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구절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수요일날 출애굽기를 하거든요. 로마서를 하잖아요. 로마서를 하는데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을 해서 인용을 합니다. 15절과 16절에서 인용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로마서 9장 할 때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그 특징, 본 모습은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신 분인가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여기 보면 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겁니다. 은혜 베풀 자라는 것은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해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을 그를 도와서 붙잡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쌍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우리들을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서에 지금 나온 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도 계속 다시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모든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로마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 16절 한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말씀은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출애굽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고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요. 우리의 구원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나 저 다른 박질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자 다른 박질 막 힘써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를 베푸는 값없이 그런 구원을 주시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내가 뭔가 해서 구원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에서 자기들이 뭔가 행동을 해서 지금 구원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애굽을 탈출할 때까지 광야를 지날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뭘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가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식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서 구원받는다면 똑똑한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냥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도 우리가 쓰러지고 비록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위대한 그 능력을 경험했지만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해도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일으켜 세우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간다는 겁니다. 이거 보고 성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걸어가는 모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길도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지키시는 어떤 사탄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떨어뜨리려고 해도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랑의 줄에 한번 묶인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확실하게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 천국 갈 때까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그렇다면 마음껏 살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지키시는데 뭐 그냥 무조건 살아가지 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속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계속 우리를 지키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덜 쓰러지려고 노력하면서 굳건하게 서서 가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두 곳을 읽고 우리 함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많이 행하셨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피할 길을 주시고 넘어뜨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넘어지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져도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서 계속 그 자리에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또 다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사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신 이유가 우리를 계속 지켜주시고 쓰러져도 다시 세워주시고 이러신 이유가 뭐냐면 저기 있지 맞습니다. 넉넉하게 모든 일을 넉넉하게 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우리는 묵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원의 은혜만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3일도 안 돼서 그 원망하고 이런 모습도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나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는 거예요.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은혜 베풀 자에 속해 있습니다. 긍휼 베풀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긍휼 베풀 자에 속해 있고 은혜 베풀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처참한 지경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풍요롭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즐거움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즐거움으로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